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혼인했지만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고 시간이 많이 흘러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자녀를 얻게 된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아이입니다. 원수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쁨도 그 두려움도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아내로부터 그 얘기를 듣던 마노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이 자녀를 향한 큰 기쁨이 있으면서도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에 주신 아이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그 아이는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일정 기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것이 아이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키우는 거니까 그 책임감이 무척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부담감도 큰 겁니다.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장애를 갖고 있든 장애를 갖고 있지 않든 건강한 아이이든 건강하지 아이가 아니든지 간에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는 소중합니다.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키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키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하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환갑이 훨씬 넘었는데도 부모 눈에는 어린 자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새끼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거지요. 근데 그 자녀 역시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자녀를 돌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 뜻대로 키우는 것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 아이 구별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키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키우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들을까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것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왜 틀어졌습니까? 왜 사람은 불행합니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왜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왜 그 자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주권으로 주신 거예요. 다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하게 됐고, 고통이 왔고, 아픔이 왔고,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키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생명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멸망받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부모는 없을 겁니다. 자녀의 미래가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도 분명하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될 때, 그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고단합니까? 고생하다가 죽어서도 멸망당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거 생명 주는 겁니다. 가장 복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얘기는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힘써주고 애써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교양이나 훈계는 뭘 가리킵니까? 상보를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할 때는 상을 듬뿍 주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신나게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말씀에 실패했을 때, 말씀을 어겼을 때는 벌을 줘야 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상과 벌을 주는 거예요. 상과 벌. 잘했을 때는 상 주고 못했을 때는 벌을 줘서 틀어진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귀한 가정, 아니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키워라, 주의 말씀으로 키워. 그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상을 주면서, 상을 줄 땐 듬뿍 주고 잘못했을 때, 그럴 때에는 벌을 주는데 벌은 적게 줘야 됩니다. 왜? 너무 낙심할까? 힘이 드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절망할까 봐. 그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은 적게 주면서 그 아이가 바른 믿음의 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손주를 봤는데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손주가 여러 가지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우는 사진은요, 속이 상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큰아이가 장난이 좀 짓궂어요. 아이가 이 표정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니까 우는 표정. 그래서 옆으로 노엽게 하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왜 저기 노엽게 하지? 저러다가 마음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해야지? 그 아들이 미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네를 영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네를 타면 부모가 뒤에서 일정한 힘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바람을 맞으면서 그네를 타는 것이 얼마나 신납니까? 행복하게 즐겁게 그네를 탈 수 있도록 일정한 힘으로 밀어주는,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가운데서 아이가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한 힘을 갖고 양육을 해주는 거지요. 상과 벌을 주면서 그렇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 기분대로 확 밀어주는 거예요. 일정한 힘으로 밀어주다가 갑자기 힘을 줘서 밀어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네줄을 꼭 붙잡고 경직하게 되지요.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엽지 않게 일정한 힘을 밀어주면서 도와주고 그 책임을 다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요, 최악의 환경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의지하고는 달리 그 어머니 한나가 서원에서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요? 아이가 없어 아이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리고 이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바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게 된 거지요. 그렇죠?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니까, 어미 품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여지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집은요, 최악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악했습니다.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온 나라 안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악행이 쫙 퍼질 정도로 하나님의 집이지만 세속화되었고 온갖 악이 가득한 곳이 사무엘이 살아가는 가정 분위기였습니다. 부모님 떠났지요. 양육자가 제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지만 악한 곳입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사무엘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 이 사무엘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무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아름다운 사람,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성장하기에 가장 열악하고 최악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사무엘이 사무엘다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아주 악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말씀 중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어린 사무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온갖 주변에서는 정말 악한 시대, 사사시대거든요. 엘리 가정이거든요. 엘리 가정은 최악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했던 것,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다울 수 있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 그 말씀이 사무엘을 지켜준 겁니다. 그를 성장시키고 그를 새롭게 한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셨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고, 말씀을 읽을 때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는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될 때 사사시대에 놀라운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아까쯤 아이들이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한테 오늘 무슨 말씀 배웠니? 그 말씀을 듣고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물어보십니까? 교회에서 무슨 말씀 배웠니?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니? 넌 어떻게 살려고 하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말씀 교육을 시킬 때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지킬 것이며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세울 것이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아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미래가 무궁하다라는 것,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상보를 주는 겁니다. 상보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할 때에도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긴장감을 우리는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잖아요. 유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으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성장할 때,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이 많은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의 자녀 교육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동방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인 다음에 이 욥이 생각하기에 혹 그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욕되게는 하지 않았을까? 혹 더러워지진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욥은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이후에는 각 자녀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자녀가 잔치를 하다가 즐기다가 하나님을 욕되게는 하지 않았을까? 더러워지지는 않았을까? 이게 염려가 돼서 아침마다, 잔치가 끝난 그 다음날 아침마다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한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 어릴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니 어쩌면 욥은요 끝까지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 신앙에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나이 많은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 안의 신앙에서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의 모든 것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펴야 된다라는 거지. 군에가 있는 자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주일 성수는 하고 있는지, 군에 가서 혹시 잘못된 그러한 습관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먼 외국 땅에 나가 있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지에 있는 자녀들의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잘 다니는지, 헌금 생활 잘하는지, 사역은 감당하고 있는지,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다 큰 자녀에게 쓴소리 한다라는 거, 특별히 신앙 가지고 쓴소리 한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만큼, 부모만큼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 누구도 부모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자녀가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있는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곁길로 가지 않는지, 심지어 대신방을 잘 받고 있는지, 교회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언제나 살피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조금이라도 어떤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틈이 생기면요 가만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어요. 대부분 경우는 말 못합니다. 다수가 말 못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독특해요. 독특해요. 아주 심한 말을까지 합니다. 심한 말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곁길 가는 거 죽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장성한 50줄이 훨씬 넘은 이 자녀가 저한테 어머님의 변명이 뭔지 아세요? 묻는 거예요. 뭔데요? 뭘까요? 어머님의 별명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요 별명이요 쌈딱이에요. 쌈딱. 그런데 어머니 별명을 이야기하는 그 자녀 50줄이 넘은 그 자녀 얼굴에서요 어머님에 대한 사랑,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 그런 쓴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거룩한 길.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손주까지도 그렇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에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 어떻습니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구별된 아이로 그렇게 하나님의 드려진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다면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잘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드릴라의 치마폭에 쌓여서 독주를 마시고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힘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삼손이 그만 실족한 겁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까 노심초사. 아주 조심스럽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을 나시린의 법에 따라 그렇게 키웠지만 결국 삼손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두 눈이 뽑힙니다. 놋줄에 매이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 짐승이나 하고 있는 맷돌을 돌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할 삼손이 나락의 자리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삼손의 태어남을 알았던 그 부모, 그를 위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떻게 키웠는지
그렇게 힘써서 키웠던 부모가 지금 두 눈이 뽑혀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었을까? 기가 막히지요. 기가 막히죠. 근데 저는 또 다른 삼손의 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나락의 자리, 절망의 자리. 두 눈이 뽑혔으니 앞을 보지 못합니다. 노줄에 매여 있으니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연한 사건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왜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 삼손의 부모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 삼손을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 삼손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앗, 그것이 타락한 나락의 자리에 있었던 삼손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이 결국 삼손을 다시금 살리는,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죽였던 것보다도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짜 나시린이 되어진 사람이 돼서 적들을 멸망한 수가 훨씬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부모가 기도했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영적인 힘이 나락의 자리에 있을 때, 아무것도 소망 없을 때 그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했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집안이 망하게 됐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어떡하지?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절망의 순간, 그냥 눈물만 나오는 기가 막힌 그 순간에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울면서 어머님이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머님의 기도는 이 정도의 그 파워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왜 그 순간에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났을까? 어머니가 왜 그렇게 생각났을까?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온 가족 식구들이 구원함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진 것을 목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힘도 바로 부모의 신앙 교육에 있다라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장성한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틀어지지 않고 올곧게 주 안에서 복 있는 믿음의 길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